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19절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큰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그친 이후에 우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지켜노라 이렇게 간증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주보에 보시면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저에게 보낸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나 자그마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또 헌금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간증들을 할 때가 많지요. 생각지도 않았을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나에게 왜 건강이 안 좋을까?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없는지요? 어떤 재미있는 기막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서울 불광동의 판잣집에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장로님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장로님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딴 데로 이사하려고 복덕방에 내어놓으려고 복덕방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돌아온 길에 집에 왔더니 집이 불이 나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장로님을 보고 동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비방하고 장로님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로님은 원망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주변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구들장이 있었던 그 자리를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괴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아마 불이 나지 않았으면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모르지만 6.25 동란 때 그곳에 감추어 놨던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스운 이야기지만 인간적인 면에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시련이 생겼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의 집에 불이 났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그 섭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실망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쉽게 실망하지 맙시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이 갑자기 앞에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미래의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 미래와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뒤로 갑자기 옮겨간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뒤로 그것도 가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재물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구름 기둥을 방향을 바꾸게 한 것도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옮겼다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뒤로 갔지만 그것은 이집트 군대를 해방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졌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쳐서 탈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그러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지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유로 격려해 주십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의 설로 거기에 서 있느냐 거기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설로를 따라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멘.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낼 때 누구를 통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몰랐을 것이에요. 이후에 이 출애굽 사건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지. 그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찬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식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이상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세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다른 가까운 사람들하고 보이셨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식이 거행되었답니다. 이때 호기심 많은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루고 오셨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12를 택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위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든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그 제자들을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맡기셨어요? 위탁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다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는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중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확신이었어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깜빡거리는 등불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도록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좋은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연을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물을 말리셨어요. 여러 가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도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방법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서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서부터 30절 말씀 시작.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아마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옆으로 벽으로 세워지는 물을 보면
겁이 났을 거예요. 저 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밀려왔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갔더니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인도하신 대로 의심 없이 이동한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 안에는 때로는 우리가 믿기지 않는, 우리에겐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한 대로 따라갈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가운데 물길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존 길모아 목사님이 마을 지나다가 자판을 버리고 물건을 팔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는 잘 되는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존 길모아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은 물론 믿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길모아 목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노인은 놀라서 반문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졸 길모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동행할 대상자, 그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은 잘 못하지만 walk with God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인생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걷는 것처럼 동행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축복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뭐를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함께 동행하고 걷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주님과 동행했더니 때로는 골짜기도 가고 음침한 곳도 가고 어려운 길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 의로운 인생, 진짜 참된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옥스퍼드의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여러분들 이 말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더 낫다라고 믿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시절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듦으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본문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집트 땅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바로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 백성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차라리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죠.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라감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군사들이 다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집트 군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받아, 이러한 마음으로 다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재앙도 줄 수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군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끝까지 왔더니 그들은 죽음밖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지 못한다면 심판이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이러한 두려운 마음도 내 안에 갖고 내게 주신 주님의 신앙을 온전히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결과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장소에서 은혜의 경험을 했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같은 장소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예배,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때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딴 데 있어서 은혜 받을 장소에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사랑을 깃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장소를 주셨어요. 내 삶의 축복의 장소를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의 장소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복되게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겠죠.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아픔받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에드가 게스트라는 분이 쓴 시 중에서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버릴지라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이 교회, 가정, 신앙의 터전에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면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온라인 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을러지거나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또한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복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